오늘은 제가 위기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네. 우리 신앙인들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신 줄 제가 믿어요. 그렇죠? 네. 더 가까이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이 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또 믿으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가 어디십니까? 네, 골고다 언덕.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온 것은 그 땅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죠? 예, 그 십자가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이 시간 그분과 친구처럼 교제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지만 또 놓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안 놓치면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여기에 총 주제는, 요엘서에 있는 주제는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주제입니다. 누구의 날이 가까웠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긴 예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예.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예. 왜냐하면 마음이 애통함이 없거나 그러면 죄가 마음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차단이 돼요. 거리가 두어집니다. 내가 너 사이에 죄악이 가려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 놓여 있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휴장이셨고 그 휴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만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애통하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 그 구약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어쩔 수 없이 형벌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뭡니까? 예.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오해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시는 분이고 사단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언제는요, 말 안 들을 때는 조금 덜 사랑하는 듯한데 아이들이 깜난애기 때는 너무너무 이뻐서 그냥 그렇죠? 깨물어도 안 아픈 만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에 만배, 억만배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사랑, 그 억만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한번 언젠가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이 짧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게 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나무를 움직이게 하죠. 예.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이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소요소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께서 이게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자동으로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휴즈를 꼽아놨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장이, 우리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면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게 놀라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도 치료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동사가 돼야 됩니다. 왜?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동사가 돼야 돼.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거나 고여 있거나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죽고 썩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명사, 고정된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그럴 때, 사랑을 하십시다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정을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사랑하십시다 그러죠. 사랑은 사랑으로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에 냉랭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표정을 밝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네 오늘 생기가 있네, 그 말이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기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의 인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요,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며칠 만에 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저도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아는 건데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2주 만에 그러니까 7일 지나고 또 한 번 7일을 지나면 2 안식일 만에 이게 뜁니다.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수정된 지 2주 만에 14일 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100만 번씩. 우리가 지금 이게 심장이 뛰는 것을 카운트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하루에 100만 번을 뛴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계속 뭡니까?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펌프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누가 뛰게 한 겁니까? 정자가 난자를 만나니 가슴이 설레가지고 뛰게 된 거예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뛰게 한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뛰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가지고 14일 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 펌프짓을 해내는데요. 그래서 이 펌프짓을 할 때마다 뭡니까? 심장이 뛸 때마다 피를 뿜어내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피가? 저 발끝허리까지. 발끝 모세 혈관까지 피가 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끝허리까지. 여러분, 우리에서 신경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살짝만 바늘로 찔러도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온 것이에요. 만약에 이 심장에서 품어주는 그 능력이 없다면은 여기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가 전달되면 썩지 않지요. 그죠? 피가 있는 곳에서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피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썩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전달되면,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심장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장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심장입니다. 심장. 다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2주 만에 심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그 움직여요. 제가 지금 사랑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게 한다고 그랬죠?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정자 난자가 수정돼 가지고 이 뭡니까? 생명체를 이루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피가 만들어지면서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요, 수정된 지 2주 만에는 아직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냐면요, 뇌와 이 뭡니까? 머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창조된 게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그리고 그 심장은 품어서 피를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신앙은 뭘로 합니까? 신앙은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심장에 있듯이 신앙은 심장으로 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합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남녀 청춘들이 사랑할 때 뭐예요? 뭐라고 사랑을 하죠? 옛날에 제가 보니까 드라마에도 그게 나오는 것 같던데, 너 내 안에 있다, 그런 얘기 하죠? 그 뭐라고 그 멋진 표현이 있던데.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각자가 다 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그 심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두가, 이 지구가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 내려오셨대요. 그 사랑에. 당신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류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심장책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다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듯이 성경은 무슨 책이랍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letter, love letter라.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귀를 대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의 가슴 설레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가슴 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이 성경에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심장, 그 마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되거나 은혜를 받을 때 뇌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슴으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가슴으로. 예쁜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콩탕콩탕 빨리 뛰죠. 안 뛰다가. 그죠? 그리고 아픈 일이 만날 때, 가슴 메어지는 일이 생길 때 또 가슴에서 또 막 가슴이 메어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장은 이만한데 여기 피밖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믿는 건 여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로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아이가 탄생됐을 때 머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심장은 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장에서 품어나오는 그 피는 온 어디까지요? 발끝다리까지, 모세혈관에까지 다 전달됩니다. 그건 사랑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가슴에서 이 온 우주에까지 그분의 사랑이,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성소는 다른 곳이 아니고요, 그 마음입니다. 심장, 가슴, 마음, 그쪽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는 없지만은요, 이걸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도씨입니다. 포도씨. 여러분, 포도씨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저는 그동안 있잖아요, 포도를 먹는 것도 그냥 대충대충 먹고 아니면 막 우더더우더 씹어 먹거든요. 근데
이번에 먹으면서 잠깐 보니까요, 와, 여기 보니까 하트예요. 진짜 하트예요. 정확하게.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확인하고 또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깐에 새로운 걸 발견한 거야. 예? 누구나 아는 것을 있잖아요. 아, 풀잎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나무 잎사귀마다 전부 다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씨에도 이렇게 하트가 그려 있는 걸 저는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아, 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눈물의 선지자셨어요.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 예수님은 눈물의 선지자. 이 세상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시는 생애를 너무 많이, 이 짧은 생애 동안에 그분은 너무 많이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아파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뻐할 일, 구원자가 오셨는데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봤을 때 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건데 왜 그분이 슬퍼하실까? 슬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미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니.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기쁜 세상에요? 아니요, 슬픈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의 양식을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이제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광행해지니까 이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많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다른 걸로 삼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양식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의 양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죠. 예.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뉘어져요. 첫째, 가슴이 따뜻한 사람. 두 번째, 가슴이 뭐한 사람이야? 차가운 사람, 냉랭한 사람. 제가 아까 우리 집사람이 소셜 그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저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서 소셜 그 시큐리티 오피스를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우리를 담당하는 그 여자분이 뭐냐면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냉랭한지요. 예. 근데 저 시민권 인터뷰할 때 하신 분은 그분의 10배 냉랭했어요. 저는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뭐냐면 표정 하나가 안 바뀌고요. 아주 말도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요. 그 카드 문제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가 짧은 시간인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제가 뭐냐면 마치 그냥 그 빙하시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분하고 어떻게 같이 살까 영원히 막 그런 생각. 이분의 제가 마음도 이해하죠. 왜냐하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오피스처럼 사무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같이 안 보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왜 따뜻한 걸 원하는 줄 아십니까? 죄는 사랑을 식게 해요. 죄는 사랑을 식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사랑을 식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가 사랑을 식게 해서. 결국 죽으면 사람이 몸이 어떻습니까? 아주 차가워져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 이꼬로 죽음과 같이. 사랑 없음 이꼬로는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그 말은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냉랭하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냉랭함의 원조는 사단입니다. 냉랭함의 원조는 사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의 뜻이 그거니까. 여러분, 이 말은 따뜻함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란 얘기죠. 따뜻함,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회복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쪽이 난 것입니다. 뭘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몰인정하고 무정하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 정신의 이 상태가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은혜 하면 벌써 따뜻해요. 한겨울에 여러분, 옛날 그 교회에 가보면, 한국의 교회에 가보면 겨울에 보면은요, 항상 교회에다가, 미국은 뭐 그런 것이 없지만 난로를 이렇게 해놨어요. 생각나십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나무를 떼는 난로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안 모여요? 항상 따뜻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는 따뜻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 엄마의 가슴과 같은 것이에요. 따뜻한 가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의 생애로 말미암아 품성이 꼴지어진다. 자, 원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원래 아름다움이 뭐예요? 언제요? 언제 때? 에덴의 아담의 그 있었던 그 상태, 그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그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이, 품성은 품성이고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 속성이 사랑, 온유,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런 속성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 나오기 시작한다. 반사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화이트분이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인데, 보석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세공을 합니다. 잘라내고 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채가 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준비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를 시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준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바라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면 돼요.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아프면 기도 같이 하죠? 그죠? 누가 어디가 마음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항상 기도합니까? 예. 우리가 낙타처럼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능력이 부족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어디 있고, 남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가족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되려고.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되려고, 식구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한국 사람의 문화의 정서로는 뭐냐면, 식구는 뭐냐면, 우리 있잖아요. 그 한 식탁 안에서 이 어머니가 이제 뭡니까? 그 찌개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찌개를 끓이면 침 있는 숟갈을 같이 막 떠먹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은,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더럽다 그러죠. 예? 더러워. 어떻게 그걸 같이 먹느냐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같이 이게 다 먹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예.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그게 식구예요. 식구의 개념은 더러운 것이 없어요. 수치도 수치가 보이지 않아요. 눈곱 낀 것도 허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곱이 껴요, 안 껴요? 안 끼고 일어나는가 보죠? 예. 그리고 머리가 막 부시부시 합니까?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처녀총각 때는 어찌 하든 간에 나의 흠과 점을 없애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메이크업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뭐가 없으니까.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조미료 안에는. 그죠? 이해하고 다 배려해주고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온몸을 다 갖추고 나와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영적인 가족인데,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는 채석장이 그래서요. 아직은 그런 영적인 식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채석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교회 오면은 말도 많고 뭣도 많고 투정도 있고 다 있어요. 부대끼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진리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 진리의 검으로 이걸 잘라내고 쪼가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전 연막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가끔씩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면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마지막 붙어있는 그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께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누구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고. 예수님이 중보하신대요. 어떻게 중보하시냐? 사단은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자꾸 뭐합니까? 참수하고 고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그런답니다. 아버지,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나를 믿고 살았으니 나는 이미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용서했다고.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래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살 때 그분이 너무 이제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 세상에서 나를 용서해줄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내가 뭐 합니까? 순종 안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순종이 갈수록 가게 되면 그것이 성화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뭡니까? 죄가 싫어지게 돼요. 죄가 미워지게 되고 증오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증오기 때문에, 죄기 때문에 나 또한 싫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면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교 반절밖에 안 했어요. 하다 보면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더 이상 안 해도. 근데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기부예요. 기부. 도네이션.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 노래 있죠? 얼마나 아프셨나. 그분의 가슴이 아픈 거죠. 여기 최근에 어떤 한 분이요, 대림산업 명예회장이라는 이준용 회장이요, 당신의 자기의 전 재산 2천억 원을 기부했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참 기부 문화가 참 많죠.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식 내가 대학까지 보냈으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살아라.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전혀 기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환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2천억이 얼마나 되냐면요, 1억이 2천 개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걸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온 하늘을 기부할 만큼 컸습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의 가치가 하늘이 온 우주가 다 통합해서도 그것도 부족하고 예수님이 내려올 만큼 컸어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기부할 만큼 컸기 때문에. 누가요? 여러분의 가치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저는 그 시편 16편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음미하다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소중했으면
그런 말씀을 표현했을까? 그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 사랑의 편지. 그분의 심장에서 고동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글로 표현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통째로 기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기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당신을 도네이션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독수리의 날개 아래 새들이 이렇게, 새끼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안겨 있고, 그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위와 같은 그 가슴으로 하는 신앙, 마음으로 하는 그 신앙은 위기의 때에 빛이 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빛이 날 것이에요. 왜요? 위기 땐, 에머젠시 땐 나의 그동안 쌓아놓았던 신앙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갑자기 요술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요술처럼 변하지 않아요. 나무도 있잖아요. 과일나무도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 과정에 충실해야 그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죠. 신앙은 갑자기 요술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선한 아름다움이 조금씩 쌓아져서 나중에는 결국 곡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가진 신앙의 미천이 없으면 뭘로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미천이 없으면 뭘로 버텨요? 나무가 태풍이 오면 뭘로 견딜 수 있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인데 그 뿌리가 얕으면 바람에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천이에요. 이것이 미천 얘기입니다. 미천. 제가 지금 미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미천, 신앙의 미천, 믿음의 미천. 그 미천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요셉 때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 와서 뭐를 모았습니까? 흉년의 때 뭐를 모았어요? 양식을 모았어요. 양식을 모았어요. 그 7년 풍년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려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예. 이 은혜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영적 풍년의 7년 기간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양식을 모아야 돼요. 어디에다 모아야 됩니까? 마음에다 모아야 합니다. 가슴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에다 모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 때 모았던 그 양식은 나는 너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죠? 그 양식이 누구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양식을 모을 때인데 그 양식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기근의 때 그걸 꺼내서 먹는 것입니다. 누구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에서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형 에서 장자의 명분을 뭐 했어요?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단어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 여러분이 성경과 연애신에 있는 그 읽고 연구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기별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기별들을, 이러한 메시지들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 분명히 놀라운 상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요전에요 코스트코로 갔어요. 여기를 갔는데 여러분 여기를 가려면은 이 코스트코로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이 카드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 카드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냐면 도시에는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시는 농사 질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사 질 수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도시에서 땅은 없는데 그 대신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트예요. HEB. 다시 말하면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쌀통은 어디입니까? 예, HEB, 코스트코, 월마트 그런 곳이에요. 음식이 있는 곳. 거기가 우리의 쌀통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때,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만이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위기의 때 이 카드가 없으면, 만약에 지금도 있잖아요. 코스트코는 이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나중에 위기가 오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매매를 금지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코스트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코스트코 가서, 저는 그냥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 저만은 먹을 것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네. No,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그 생각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지 교훈이 있는가 살펴요. 어떤 교훈을 오늘 가서 얻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할 일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거리는데 가서. 근데 이 표 없으면 나중에 못 가요. 지금이라도 못 가는 건데 짐승의 표가 없으면 거기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1장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 일에 아무 것이라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한 나이다. 여러분, 여기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어요. 그리고 쫓겨서 간 곳이 어딜 갔냐면요,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작은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이요? 큰 거짓말 아닙니다. 작은 little lie 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 보고 제사장이 그랬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왕이 보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보내서 왔어요? 아니면 쫓겨났어요? 도망가서 피한 곳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제사장의 85명이 다 죽게 됩니다. 거기에 같이 다윗과 이 제사장이 대화하는 것을 예배 드리러 왔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름이 도액이에요. 도액. 이름이 별로 안 좋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액이 그 말을 엿듣고 사울에게 고자질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몇 명이요?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은 그 죄만 가지고도 멸망당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죽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하나 먹는 것으로 이런 어떤 결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극도의 궁지에 몰렸어요. 극도의 궁지에 몰리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쯤 할 수 있어요. 왜요? 그에게 이제 신뢰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항상 도망 다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고자질하고 내가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한테라도 그 말이 질문을 받았을 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상황에 몰려서, 환경에 몰려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정직이 가장 큰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가요? 진실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제가 요즘에 사무엘서를 연구하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 한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을까? 다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거짓말도 잘 하잖아요. 그죠? 선한 거짓말. 그런데 다윗이 보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상실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기, 시련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다윗의 눈에,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이거 잠깐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이왕에 늦은 것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안티프라민이에요. 우리 옛날 이거 썼었죠, 한국에서. 어렸을 때 이 안티프라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한양행 그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이분이 뭐냐면 유일한 회장입니다. 유한양행. 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도 전 재산을 기부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면서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했냐면 당시에 정치 자금을 주지 않았다고 혹독한 세무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 회사를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회장의 정직성이 그만큼 놀랐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고 단 하나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 작은 죄, 작은 거짓말 하나, 그게 별것 있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야 됩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흠과 점이 없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도 그런 먼지, 흠과 점이 없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진실을 정말 요구하셔요. 자, 사단은 우리의 죄를 참수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 갔다. 여러분, 사냥꾼 사울 왕은 사냥감인 다윗을 사냥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의 정력을 다 바쳤고 그의 모든 국가의 재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다윗이 피한 곳이 하나님께요, 아니면 가드 왕 아기스예요. 이방 왕에게 피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환경에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열왕기하 16장에는 아하스 왕이 있잖아요. 위기에 처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떠한 처신을 할 것인가? 나도 그러지 않을 것인가? 나는 위기에 처할 때, 그런 엄청난 환경이 나를 애워쌀 때,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우린 이보다 더한 혹독한 환경에 애워싸일 것입니다. 총체적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회유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눈을 떠보니까 엘리야에게는 보였는데 그 신하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생도에게는. 그래서 엘리야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과 함께한 자가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누구보다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다가올 많은 위기와 시험의 때, 시련의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장해 놓으셨다가 이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주제시요 만주의 주시며 신중의 신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의 때 넉넉하게 여러분 승리하시게 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